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을다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자나깨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남은 시간에 사역을 할 것인가. 어쩌면은 30년의 전체 사역을 30년이 넘지만 전체 따지면 30년의 사역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첫 번째 10년, 두 번째 10년, 세 번째 10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과연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도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적에 우리 드림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추수한 주님의 곳간에 채워지는 알곡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정말 도전하고 격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저주할 만큼 그런 값을 치룰 만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목사로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씨, 두 번째는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있는 씨앗이 돼야 돼요. 죽어있는 씨앗은 아무리 보기 좋고 볼품이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싹이 나질 않아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씨앗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었고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밭은 생명의 씨가 발아하고 자라서 열매 맺기 위한 토양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 옥토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하죠. 이의가 없으시죠? 제가 은혜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중간 점검.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 두 번째 그 씨가 발아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토양, 밭이 중요한 거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절대로 충족돼야 된다. 그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씨앗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앗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정체,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밝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론을 내리고 있을지만 아니죠.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결론을 내리는 설교, 그런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의미하는 본문의 문맥상 씨앗은 뭐냐? 생명의 씨앗은 뭐냐? 생명의 씨앗.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밭은 뭐냐? 생명의 씨는 예수님이죠. 여기도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밭의 종류, 그건 세상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심령이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를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두 가지 밭으로 정리할 수 있어. 밭을 유형으로 정리하면, 종류로 정리하면 네 가지 밭이지만 유형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있고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왜? 씨앗이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씨고 아무리 생명력 있는 씨앗이라도 그게 자랄 수가 없어. 열매 맺을 수가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밭 하나가 있어. 두 번째 유형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 좋은 밭. 토양이 씨가 떨어지면 생명만 있으면 발아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좋은 밭이 돼야지. 나는 저 세 가지 나쁜 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밭이 될 거야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돌짝밭이 자기 스스로 그 밭에 있는 돌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길가밭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 자기 스스로 갈아서 엎어갖고 옥토밭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시 덤불이 막 가득 채워져 있는 밭이 가시덤불을 다 스스로 제거해내고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옥토가 돼야지? 절대 못해요. 오늘 비유는 밭은 스스로 어떤 것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밭은 스스로 밭을 바꿀 수 없어요. 밭을 바꾸는 건 농부가 해야 돼. 딱딱한 밭은 쟁기를 가다 딜이 엎어서 아주 부들부들한 소프트한 토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농부가 돌을 다 걷어내야지 돌짝밭 자체가 그 돌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엉겅퀴가 가득 채워져 있는 잡초가 무성한 밭은 농부가 다 풀을 메고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 한번 해봐요.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뒷얘기는 안 하고 어느 농부가 밭에 왔어요. 와보니까 밭이 딱딱하게 된 거야. 도무지 씨앗을 뿌려갖고는 씨앗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 오늘은 씨를 뿌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길가바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가바사, 내가 오늘은 딱딱한 밭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일 와서 씨를 뿌릴 테니까 딱딱한 그 길가밭 같은 너는 오늘 밤새 이 흙을 딜이 엎어갖고 아주 부드럽게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 놓으거라 이러고 갔어요. 돌짝밭에게 또 와서 그렇게 했어요. 야, 돌짝밭, 이 씨 뿌릴 수 있겠냐? 이 돌이 많아서 되겠어? 너는 오늘 저녁에 밤새 이 돌을 다 걷어내라. 내가 내일 와서 씨를 뿌릴 테니까. 가시덤불 밭에게도 그랬어요. 똑같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 밭은 동일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씨와 결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씨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있든지 아니면 열매 맺는 옥토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옥토든지 아니면 셋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밭의 유형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가이드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물음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옥토인가 아니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는 옥토가 돼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밭 모습은 모두 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옥토가 되고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는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생한 것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결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렇게 불가능성과 완전 무력한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가밭을 갈아엎고 온전한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을 다 제거해내고 가시떨기를 부수고 찍어내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왜요? 우리가 사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길가밭에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정욕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의 씨가 그 원수의 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다 정복하고 때려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 비유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세상은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사는 그런 불가능이라는 밭 속에 있는 밭이라는 걸 밭.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어두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의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 지상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나쁜 밭이 좋은 밭이 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누구나 옥토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옥토인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옥토의 밭으로 결실할 수 있어요. 옥토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왜? 생명의 씨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 없는 인생이라는 최고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축축히 적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말만 무성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어요. 결실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체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태만 갖추었다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밭은 밭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보면 가시덤불, 돌짝 이런 말을 쓰였는데 이게 그냥 물론 예수님께서 쓰실 때 의미를 두고 쓰셨지만 이게 구약에서 상당한 의미로 많이 쓰였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시덤불과 돌짝밭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저주에 있다라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광야의 상태를 가리키는 소품 중에 하나였어요. 광야 인생.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를 짓고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엉겅퀴. 인생의 저주가 그거예요. 아담이 죄악으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저주인 산물이 그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작용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악하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런 산물이에요. 그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 신앙생활을 잘 절제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찔레와 가시 이렇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어려운 말로 진려와 형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어려워요. 그렇죠? 진려와 형극. 근데 그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찔레와 가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사야 7장 23절 25절 그거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날에 천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곳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찔레와 가시, 이게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이게 악한 것이고 멸망의 길이죠.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되라. 인간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 살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거민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이 작용하면 저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좋은 씨를 파종해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뿌린다 해도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됐어요. 그리고 옥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 안 돼. 절대 잘난 체 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옥토가 됐지. 내가 스스로 옥토가 돼야지. 밭이 어떻게 돌짝밭을 걷어내고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땅을 기경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옥토가 되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우리가 잘난 체하고 어디서 교만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밭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결실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평화도 없고 우리는 불안과 싸움과 기득권의 싸움과 자기주장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 인생이 바로 좋은 씨를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2달 만에 서는 강단인데 두렵기도 하고 처음 서니까 20년 동안 했는데도 긴장이 되더라니까. 20년 했는데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그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송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우리 함께 할까요?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날 구하시네. 주님만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주님 없는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발아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 하신 게 아니고 그 10절부터는 이 비유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 줘요. 예수님께서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길가밭이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얼른 빼앗아 갖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이 에피소드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게 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이제는 빨리 너의 가족은 피신해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장이 19장이란 말이에요. 그 19장의 얘기를 보면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만 딱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텍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식구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울부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사위에게 가서 얘기할 거냐.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야, 이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각하니까 멸망할 거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로 여겼더라? 조크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고 계시를 내주셨는데 그래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가르쳐줬음을 암시하고 계시를 주셨는데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떠나기 싫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떠나기 싫어요. 왜냐하면 좋거든요. 쾌락의 도시, 편안한 도시, 뭔가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도시라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확 잡아먹은 거예요. 길가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찍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다른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길가밭들이 처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자족하며 사는 그 길가밭의 상태. 그래.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이 컸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금식하면서. 그들은 제사를 잘 지냈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착한 일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때가 이름에 거룩한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떨었어요. 거룩한 씨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게 듣기 싫어서 그 거룩한 씨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신앙의 틀 때문에, 자기 꽉 짜여진 신앙의 틀 때문에,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타성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 한 2달 동안 느낀 것은요, 필리핀 사람들은 참 마음이 소프트해요. 그냥 찌르면 푹 들어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복음의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러면 이런 핑계, 저러면 저런 핑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어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철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태도, attitude,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 이게 팩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More important than fact. 팩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attitude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참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질까?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딱딱해져서.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 자세가 무엇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주님은 그걸 기다려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려놓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얼른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의 굳어진 생각이 복음보다 뛰어나고 말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통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건강, 재산, 명예, 인기 이런 거에 관심에 집착돼 있어요. 이게 다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이런 태도가 길가밭이에요. 거기에는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없습니다. 왜? 이 밭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길가밭의 상태예요. 그리고 돌짝밭 보세요. 돌짝밭. 20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돌짝밭의 의미가 뭔지.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받대.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금방 내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 잘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우여곡절 속에 출애굽을 해요. 열재앙을 내리면서 줄다리기 놨다 땡겼다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10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만침 출애굽할 때 애굽이 추적을 해오는데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배경의 무대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잃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을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냐 했더냐? 나올 때 우리 애굽 사람 섬기면서 그냥 살게 놔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얘기죠.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이 오니까 금방 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이 좋았다. 이 불평불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열매 맺겠어요? 이 열매 못 맺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간 지나치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다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건 다 어떻게 사는데 세상을 사는데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이해하는 거죠. 그건 뭐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우리를 순화시키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구를 하나 열어놓을 테니까 교회에 대해서나 뭐 지도자에 대해서나 불평불만하고 싶으면은 그냥 친구나 주변의 가족이나 애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시라고. 제가 공식적인 출구를 열어놓을 테니까 다 듣고 그죠? 그 문제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속에 있는 건 털어놔야 되니까 털어놓는 있는 창구를 우리가 일원화해서 좀 교회가 한편으로 쫙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흥하는 데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보잖아.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이게 옥토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도 같이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떨기밭, 가시덤벼밭,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설명은 22절에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첫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이것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 어떤 something, 그 무엇, 그거라는 거예요. 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상태, 이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까지가 그들이 최고 고조로 제약을 범하던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두 개의 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쪽으로 늘 흠모하고 사모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늘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그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 만몬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 근데 그 기초를 보니까 그 근원을 보니까 바알신이야, 바알. 바알신은 농경신, 풍요롭게 하고 다산하게 하는 축복의 신이었어요. 그걸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오면서 포로 직전에는 그들이 또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바알의 제단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두 곳에서 제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만몬이 우리가 그걸 도외시하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순종의 카테고리를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간절함은 뭘 희석시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축소시켜요. 우리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필리핀에서 한 2달 있다 오니까 천국 같았고 인천공항에서 오는데 그냥 쫙 열려있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려면 우리 센터까지 18km, 20km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걸려. 1시간 반. 낮에 길 막히면 2시간 걸려. 18km가. 얼마나 트래픽잼이 심한지. 스트레스 받고. 우리나라 천국 같아. 그런데 잘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도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준비하는데 어정쩡 2달 동안 공백까지 쓰는데 그냥 적당히 가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17날 들어와서 그 다음 주에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어서 저기 영광에 가서 77명이 3개월 만에 순교를 한 영광, 맞죠? 그 영광에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할 77명이 순교한 교회를 갔어요. 염산교회라고. 거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77명이 3개월 만에 공산당에 의해서 너 예수 믿는 거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아버지를 강요하면서 자식들을 묶어놓고 죽창으로 찔르기 일부 직전에 있는 거야. 죽창으로 잔인하게 찔러서 죽이고 목에다가 큰 바위 같은 돌을 달아서 바닷물에 빠뜨리고 너 예수 믿는 거 부인만 해.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개월 동안 77명을 죽였어요. 그 현장에서 그 비디오를 보고 그 역사적인 것들을 추적해가면서 보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산 목숨을 처참하게 죽이고 3개월 동안 그것도 죽였는데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선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고 그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피를 뿌리면서 죽창에 찔려서 바닷물에 빠뜨려서 고문을 당하면서 찢겨 죽어갔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부모 앞에서 자녀들에게, 자녀 앞에서 부모들에게 강요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게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바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적에 우리 옥토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 가운데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늘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이 좀 유복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너무 많이 알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옥토처럼 그대로 흡수하는 거야. 촥 흡수하는 거야. 좋은 씨가 떨어지면 촥 흡수해가지고 자양분을 팍 내가지고 발아이갖고 나무가 자라갖고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에 그 토요 시니어 토크라고 하는 교양 프로가 있어요. 자주는 보진 못하지만 그 프로는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많은 노인들이 와서 사회적인 문제를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프로 같아요. 보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 나오셨어.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교장 선생으로 학교 교직 생활에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의 특징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이 얘기하는 말을 잘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말을 싱그럽게 안 듣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참 지나서 후대에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의 인생을,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인생을 정말 찌질이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당연한 얘기 같죠? 부모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충고하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툭 치는 게, 교회는 저 20년 동안 안식년을 3번 할 만큼 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제가 저주받으라고 증거하는 것 없어요. 단지 스피커로서, 단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찌질이같이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하면, 그는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실패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이제는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이 가득 차 있는 심령이 아니에요.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옥토밭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옥토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 씨가 떨어지면 딱 흡수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준비를 딱 해요. 그 씨가 발아해서 뿌리가 자양분이 필요하면 자양분을 공급해요. 갈급한 심정, 배고픈 심정. 제가 금식해 보니까 배고파 죽겠더라고. 기도하는데 음식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금식 한번 해봐요. 옛날에는 금식 제법 많이 했는데 금식하기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했어요. 배가 좀 빠질까. 제가 홀쭉해졌어요, 조금. 한 5kg 빠졌는데 개타리가 주먹이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예요. 글쎄요, 그건 좋지만 정말 배고픈 심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도 음식이 자꾸 냄새가 나고 생각이 나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고 옥토가 되려면 배고파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 주님에 대한 배고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친구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보니까 가버나움에 몰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인산인해를 이뤘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공중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헐어내고 지붕에서 이 병든 사람을 내려냅니다. 얼마나 가다가 길 막혀서 간다 내일 가지 뭐. 이게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아니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 오늘 데려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지 몰라. 오늘이야 돼. 오늘 now 지금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그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옥토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심령, 이게 옥토지요. 믿음과 순종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게 나의 능력입니다. 그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똑같아요. 막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갔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뭐라 가지 마세요. 나도 수하에 명령 하나로 끝나는데 예수님 갈 필요 없어요. 명령만 하세요. 근데 내 종이 나았느니라 했을 때, 갔을 때, 그 가는 즉시 그 말할 때에 돌아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깨끗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옥토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한,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게 옥토예요, 옥토. 그래서 그 자양분을 많이 비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아웃하는 거예요. 아웃.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죠. 왜 안 해요? 목사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하고 여러 성도들 믿음 좋은 사람들 실수하고 해요. 다윗도 실수했으니까. 근데 실수할 때, 다시 말하면 범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께 안기는 자. 이게 옥토예요. 하나님의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실수했어요. 죄를 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예요. 똑같이 범죄했지만 사울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내. 뭔가 자꾸 디펜스하고자 하는 거리를 만들어내고 변명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심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품에 팍 안겨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어려운 사정이 어떠했는지 주님 다 보셨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꼭 안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처음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안식년, 2개월이지만 참 길게 느껴졌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2개월 동안 한 달 가까이는 아내와 함께 필리핀의 북쪽 좀 답사하면 바손섬이라는 곳에 가서 한 일주일 넘게, 스페인이 처음 필리핀에 들어올 때 일로코스라고 하는데 북쪽 최북단에, 이제 남쪽 다바오라고 하는 민다나오도 가봤고, 이제 마닐라는 중부고, 이제 북쪽에 안 가봤어요. 이제 북쪽을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가고, 또 저 태국에도 좀 하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보내고, 한 달은 이제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지냈어요. 선교센터에 머물며 지냈지만 초기에 우리 청년대학부 단기 선교 왔죠. 일주일 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 또 단기 선교 왔죠. 뭐 그 2주 지나갔죠. 그리고 주일날 또 가서 설교하고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처음 또 판스빌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그런 줄은 몰랐는데, 설교는 40분에 끝나면 안수기도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막 그 더운데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땀이 배에서 물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찬양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제법 있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찬양팀 또 한 주간은 또 찬양팀 수고하는 아이들 너무 예뻐갖고 가서 이나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냥 무한리필하는 데 가서 밥을 사주면 걔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3번, 4번, 5번, 6번씩 갖다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저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래저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정리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부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시장바닥에 국수를 끓여가지고 나누어주던 그런 일들.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온통 입안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해가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애썼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추운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60일 동안 강단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한 응답 주셔서 교회도 순조롭게 이전하고 교회도 순조롭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벌써 제자훈련 15기 수료 직전에 후반기 시작되고 해서 15년 동안 했어요. 우리 20년 사역에 15년, 5년을 교회 짓고 교회 이전한다고 왔다 갔다 이런 시간 빼놓고는 꾸준히 제자훈련해 갔어요.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의 사역이 딱 한 가지 결론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속상할 때가 있었죠. 저라고 왜 없어요? 그렇게 막 속상하고 힘들 때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정말 나만큼 밤잠 못 자고 기도하고 충성 다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교회 앞에서 내 딸아이가 바라보는 데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매맞고 테러당하고 사기꾼이라고 모욕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교만한 생각도 해봤어요.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죠.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이제까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셨던 주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또 다른 10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믿고 나갈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옥토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옥토를 잘 가꾸고 가난한 심정, 사모하는 심정, 순종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이제는 우리의 옥토를 가꾸고 우리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대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게는 주님의 씨앗이 이제는 더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저는 사역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드림교회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결실나는 열매 맺는 100배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쪼록 이제는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옥토로 회복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후반기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교회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